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믿음,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그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이제 승천하려고 하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여러 곳을 돌면서 가는 동안 엘리사와 50생도가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엘리야와 함께 한 것은 엘리사였죠.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갔던 그 엘리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밝히 알아봄으로써 엘리사가 받았던 그 능력과 축복,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속의 엘리야는 과연 어떠한 자인지 우리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왕은 아합 왕이었고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3년 반이나 이스라엘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셨어요. 우로라 함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극심한 기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안 내리다가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바로 그 이후에 보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그 850명을 바로 강가에서 다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인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850명을 죽이니 그와 함께 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이제 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다가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무서워서 브엘세바 밑에 있는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가게 되죠. 거기서 난 여기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운 후에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엘리야는 단순히 그의 행적만이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또 그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또 그의 어떻게 보면 사명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마지막 시대 크고 두려운 날에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할 거에 대해서 또한 대화하는 또 이렇게 또 신약 성경에 출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함께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승천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나 승천할 거니까 엘리사 그만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베델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내가 승천해야 되니까 굳이 뭐 같이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 가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엘리야는 그만 따라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엘리사는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니까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까지는 아마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돼요. 멀리서 따라왔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50 생도는 이제 그만 따라오는 거예요. 멀리 서 있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요단 강가에 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이제 요단 강가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건너요? 엘리사의 옷가지로 치니까 바로 이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넘어가는 지금 장면인 거예요. 자, 건너왔습니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뭐예요?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기를 만류하던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는 누구도 따라왔는데 50생도도 따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끝까지 왔을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원래 주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따라왔을 때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중간에 일을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뭔가 끝까지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안 되겠네, 하지 말래네, 이런다고 포기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바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와 끝까지 함께 할 때 그런 축복이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서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배를 태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남은 거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31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라고 하죠. 그래서 몇 발자국 걷다가 바람을 인하여서 베드로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과 바람과 환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가서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을 쫓는 거는 그냥 즐겁고 그냥 흥이 나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또한 그거는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칠 고난, 또한 핍박도 같이 지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사명과 핍박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 승천의 장면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는 엘리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따라가는 그 길, 지금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좀 힘들면, 좀 어려우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면 쫓지 말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쫓아야 하는 것이냐?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냐면은 우리 14장 1절 가서 보면 또 내가 봄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어요. 시온산 어린 양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있대요. 근데 그 14만 4천 명, 시온산 어린 양과 14만 4천 이마에 봤더니 뭐가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즉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에 섰다라는 거예요. 즉 14만 4천이 지금 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이 14만 4천은 과연 어떠한 자냐? 자, 우리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지.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진 숫자는 어떤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인을 맞았다라는 거는 단순히 도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장을 하는 건 뭐죠?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는 그 도장의 주인이 그 서류를 인정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그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바로 그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을 맞은 14만 4천은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뭐래요? 어디든지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을 때만 따라가고 내가 힘들 때는 안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따라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인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뭐래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는 바로 축복이 이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바로 이 자들이 바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자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때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힘든 점이 있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을 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와 대비되게 어떠한 자들이 있었죠? 멀리 서서 지켜본 자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네. 그러니까 저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저기 있네. 구경하고 이렇게 쳐다본 거야. 그렇죠? 자, 우리 따라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자가 있어요? 구경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서 어떻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병을 고친대, 죽은 사람을 살린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오병이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몇 명 있었죠? 5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숫자는 누구만 셌어요? 성인 남자만 셌어요. 적어도 2,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 겁니다. 구경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나 구경한 거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에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눈으로 다 확인한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구경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룬지 다 아는 우리들 중에 혹여나 구경하고 있는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세상에서 그냥 채청창자 놀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심판받아도 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살면 억울하지도 않아. 나름 여기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구경하는 자로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만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조금 방관자로서 좀 지켜보고 있지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하라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예배만 좀 참석하지 뭐. 이게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 그거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서 행했던 그의 행적은 엘리야가 행했던 행적과 버금가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서 지금 요단 강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시 건너와야 되니까 그가 엘리야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을 가지고 다시 요단 강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왔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여러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요. 수넴 여자의 아들을 죽었을 때 살리는 일도 행했고요. 또한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장면도 있고요. 또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는 그러한 일도 행한 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곳에도 관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끔 이끈 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라고 하였죠. 자, 우리 9절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떤 것을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선지자였는데 나보다 더 2배나 더 큰 일을 원해?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욕심을 부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나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큰 포부를 보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 네가 나의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면 그 축복이 네게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여러분들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야 되는 일 또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겠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마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더 큰 사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자, 우리 그거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6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지금 요셉이 11명의 형들을 모아놓고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꿈 꿨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뭐라는 거예요? 형들 곡식단이 내 단을 보면서 절해요. 뭐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쭉쭉 넘어가서 우리 계속 볼까요? 9절에 가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지금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11형제가 나에게 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말하는 요셉의 나이는 한 17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꿈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랑 삼아 그냥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꾼 꿈은 어떠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와서 요셉인지를 못 알아보고 바로 절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이 그냥 즐겁게 재미삼아 자랑삼아 했던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장 17절 말씀에도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 사명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명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감으로써 엘리야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따라 끝까지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훨씬 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